광고 다 한 거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청년들을 주중에 만나면서 참 감사하고 또 많은 부분 위로받고 도전받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만나면서 제 안에 생겨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될까요? 어떤 직장에 가야 될까요? 또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너무 감사한 건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좀 매일매일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좀 중요한 결정만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하나하나 일상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응답받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들이 누적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중대한 결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독특한 뜻이 있어요. 저랑 같지 않아요. 옆에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만을 향한 유니크한 그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만을 향한. 그리고 주님은 주일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예배실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중에도 우리 날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은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이 말씀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죠.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좀 한동안 계속 같이 강해로 천천히 풀어 나가려고 하고 에베소서에 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40일 말씀 묵상 기도에도 에베소서고 수련회도 에베소서고 또 올해 아마 연말까지 에베소서만 설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올해 교회 표가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에베소서니까 그냥 에베소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에베소서 계속 할 겁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운 책입니다. 이 깔뱅이라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었고요. 윌리엄 바클리는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리지라는 사람은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했었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에베소서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에베소서의 주제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회라고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의견을 좀 빌리면은 에베소서를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새로운 생명, 2장 11절부터 3장 21절은 새로운 사회, 4장 21절부터 5장 21절은 새로운 기준, 그리고 5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회, 새로운 기준, 새로운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의 이 저자가 누구죠?
에베소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베소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막 논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문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신앙적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상상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대의 호기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 당시 바울이 사실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등장하죠. 편지를 받는다라는 말이 약간 EM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수신자라고 합니다. 발신자, 수신자,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아십니까? 수신자죠. 수신자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등장하죠. 에베소, 그리고 성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 성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뜻은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또 주님께 신실함을 받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은 여러분 요번에 가을 수련회 때 깨알 수련회 홍보죠. 가을 수련회 때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있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당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과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우리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도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러시죠?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에베소가 달라요. 그 당시 그들은 에베소에 있었고 우리는 대부분이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티르키예의 서쪽에 있습니다. 티르키예에 이즈미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 아는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다가 이 에베소가 이 토사가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이거를 침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해안가에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주 분주한 항구 도시여서 로마의 4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발전했습니다. 산업도 발전했었고 문화도 발전했었고 종교도 발전했던 도시였고요. 그 에베소서의 모습을 잘 우리가 살펴보려면 사도행전 어디를 읽어보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읽어보면 에베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저희가 같이 스터디할 때 사도행전 19장, 20장을 꼭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안에 한 교회가 있었고 그 에베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수신자의 아까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중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이지만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이지만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세상 위에 서 있죠. 그러기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결하고 싶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두 채널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 채널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올라오는 세상의 메시지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여러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우리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악함이 있도다. 여러분 다 이것을 공감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모두가 공감하시죠. 우리는 그런 이중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이지만 또 세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입력하고 또 그 정보들을 갖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에서만 올라오는 그 정보들로만 우리의 인생들을 선택한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로만 우리가 결정한다면, 그럼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로 이 한 가지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한 가지 에베소가 세 가지를 집어삼키고 있다면은 그럼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깊은 뜻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다가 형용사들을 조금 붙여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붙여놓은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시다. 아멘. 에베소서 배경인 이 19장과 20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나요? 아, 졸리다, 또 하품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구나 막 이러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뜻 좋죠.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9장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행전에 마치 중요한 스테이지가 나눠지는 분기점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살짝 손으로 표해 주시겠습니까? 다 받으셨나요? 세례? 다 받으셨죠? 있네요. 할렐루야.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물론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주님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화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을 너무 뛰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교회에 계신 우리 모두도 사실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더 깊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곳을 팀 켈러가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점차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전에 들었던 복음이 다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뭔가 돌파하지 않고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큰 신앙인의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은 복음이 더 깊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단계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단계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성령님이 시작한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신론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기죠? 근대 와서 생기죠. 이 고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농촌 선교 갔었거든요. 농촌 선교 가서 전도하면은 할머니들이 다 신앙이 없다고 하는데 늘 기도하세요. 하늘님 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죠? 예수님을 전하죠. 아덴에서 알 수 없는 신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계속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자기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던 19장에서 좀 신비한 분기점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분리예요. 참 이게 신비해요.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이 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볼로예요. 혹시 아볼로를 알고 계시는 분? 성경을 계속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볼로를 내가 안다라는 사람은 살짝 손을 한번 펴해 주시면. 아볼로 모르시나요? 아볼로 간식 아니고요. 아볼로 다 모르시나요? 아볼로 몰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 모르시나요? 다 겸손해서 다 모르는 척 하는 거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는 것도 물어봐도 손도 안 드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또 반응해 주세요. 아볼로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럼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같이 스터디 해야 될까요? 아시죠? 네, 안다고 제가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설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볼로는 사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이러면 한 파를 형성했던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가 여기 나와 있는 그가 아볼로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중요해요. 그 가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뭔가 부족해. 뭔가 전하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더라. 그럼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사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도 주의 뜻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마치 성경으로 PhD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아볼로를 보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 수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볼로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힌트가 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데요.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가 등장하죠. 에베소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말씀과 아주 밀접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볼로의 제자인지 모르겠는데 윗지방에서 어떤 제자들이 내려왔대요. 근데 아볼로와 똑같은 워딩이 등장해요. 그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무엇을 열어주죠? 성령의 세례를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 여러분 물과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물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면은 물은 요한의 세례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 불은 성령의 세례로 이해하면 됩니다. 물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회개와 연결됩니다. 이 누가복음 3장 3절과 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의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물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물 세례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여러분 용어입니다. 예수님까지 아는 이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것을 믿으시죠?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죠? 그럼 그 내용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면 오늘 꼭 저를 찾아오세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받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예 따름이라.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성령의 세례를 니네가 받아야 된다 하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일까요? 왜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만나면서 설교했을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 계속 이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전하려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게 그리스도의 비극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그 신앙생활은 신념의 신앙생활이에요. 주일에만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에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거룩해요. 근데 월요일부터는 그냥 주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죄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몇 분 정도 했을까? 저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내 목사한테 오늘 내가 하루 예수님을 생각을 얼마나 했지? 사역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생각 하나도 안 한 거야.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의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신념의 신앙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까지 도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신앙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주님의 자리 가운데 더 머물고 싶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싶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목사님 저 새생명 교육 다 받았고 세례 받았고 구원의 확신 있으면 다 땡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삶이 천국 같지 않은데 어떡해요? 이미 온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떡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매일매일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소망과 여러분 열정과 사명으로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소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 배경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형성될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들이 있죠.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청년부 안에서 물론 여러분 흑역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청년부가 형성되는데 어떤 과거의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면서 여러분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생기게 되고 청년부 전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갈 에베소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좀 긴데요. 한 절씩 우리 주고받으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그 무렵에 주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업으로 잘 살고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르테미 여신의 신당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을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으면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DMB 지역은 여러 가지 직장들의 생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 로마의 4대 도시로서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아버지들이 그 공장에 가가지고 우상들을 만들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 우상 만드는 일이 이 에베소의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의 도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안 사요. 우상 공장이 폐쇄됐어요. 그 관련된 산업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이 변혁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마을 공동체가 지역사회가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세상과 어마어마한 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부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어떤 뜨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한 교회의 어떤 수적인 성장이 부흥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니까 우상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산업을 안 하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책은 도끼 같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책은 꽁꽁 묶여있는 우리 바다 같은 마음을 깨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도 깨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 옛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소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나이브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메릴랜드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아멘. 메릴랜드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주님 메릴랜드에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부흥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소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리는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 복음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와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온몸 가운데 내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 가운데 가득해지고 거룩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오늘부터 40일 말씀 기도회를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말씀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려오는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말씀 기도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말씀 기도회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또래 모임 시간에 같이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기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20절 말씀을 도표로 다시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멘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아멘이 기도예요. 우리의 아멘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말씀 기도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럼 기도의 시작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도를 생각하면은 나의 바램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올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바램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도의 오리지널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타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의 시작점이 달라요. 타종교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죠? 인간이 먼저 신에게 고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도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응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말씀의 성취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 몇 가지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말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바뀌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까 여러분 설교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에서 올라오는 채널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오는 채널이 같이 있습니다. 다 뒤엉켜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잘라보셨죠? 날카로운 칼로 고기를 자를 때 여러분 먹기 좋게 고기를 자르잖아요. 그 지방을 이렇게 갈라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내는 거예요. 나의 뜻을 갈라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망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이 또래 모임할 때 저희가 소책자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말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담아놨습니다. 그럼 소리 내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말씀 기도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기도의 본문은 에베소서를 다 쪼개놨거든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같이 말씀 읽고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까 기도 제목을 같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샘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메릴랜드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은 소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메릴랜드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같이 만들고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래 모임에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까지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기쁨이 상실되고 하루하루가 그냥 공허하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그냥 뭔가 페이 내는 거 갚아 나가려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면서 같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완벽한 변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주님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더 기대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더 많이 변하실 겁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께서 더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과 내가 마주하면은 나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뜻 여러분 그냥 머리에만 있었다면 그냥 하늘에만 있었다면 이제 말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계속 되씹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되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과 발이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 내 인생이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 놀랍고 그 이유를 알기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곳에 부르셔서 왜 여기서 예배하게 하실까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그냥 내가 잘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나가실까요? 어제 신방한 청년들과도 그런 얘기했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 너무나 설렌다. 너무 기대된다. 앞으로 널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된다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